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또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 번의 기록이 다 똑같거나 같은 건 아니고 아마 다른 상황, 다른 때에 전하신 말씀들이어서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0분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땅에 대한 것을 좀 더 다루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졸고 자고 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조는 정신 가운데 자는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악한 자, 누가의 마귀가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도 다양한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헛듣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소위 말하면 상처를 받아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에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런 말씀, 그런 것도 길가 땅에 뿌리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말씀을 나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지 않다. 반발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렇다면 말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지만 설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혼자서 속상하고 마음 상해서 많은 시험과 많은 문제를 얼마든지 야기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 되면 마귀가 그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가에 뿌리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부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요. 나는 그 말씀을 깨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실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교회 집사님께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착각을 하고 계셔요.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담아두고 있고 살질 않고 안 담아두고 있는데 담아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당당하게. 근데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속에 말씀이 담아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나는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답이 없고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삶 속에서 길가땅이 됩니다. 길가땅은 사실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땅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13장 20절에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롭게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전에 옛날에는 요 두 번째 땅, 그러니까 돌밭에 난 땅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이해하고 아는 것도 100% 이해하고 안다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근데 어떤 부분이 특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제가 그걸 이해는 못했어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이유돼 가지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말씀을 빼앗아야 되니까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어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다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집에 돌아가면 많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정말로 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날 아니면 다음 날, 그 다음 날 혹은 그렇게 그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에는 마귀의 공격들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크게 받은 것만큼 크게 마귀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로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 다 까먹게 됩니다. 그것이 뿌려가지고 좀 싹이 나고 좀 뿌리가 났는데 그냥 죽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느냐?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냐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되냐 그러면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관련해서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마귀들은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귀신들은 공격하고 날뛸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지켜가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게 되면 귀신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인생에서 그 부분에 관련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는 어느 때가 되면 결실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떠나가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사명을 받아서 그들의 조직 구조 체계 속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사람의 죄를 통해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사람의 삶 속에 왔고 각 사람들이 구원 얻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마귀들의 역사는 그만큼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지켜오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좀 나름대로 충분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많이 되었다. 아니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죄가 이제 사해지고 용서받음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은 권리와 권한을 잃게 되고 그 부분에 역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강도가 약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너무 좋죠. 그때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의 삶보다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의 삶보다는 생활보다는 좋을 거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자동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더 수월하고 나도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 다치셔서 신방을 갔는데 주일날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울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이 귀신들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탁 쳐버리고 넘어지고 그래 다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체를 한 것 같아서 손녀딸한테 이렇게 좀 눌러달라 등을 눌러달라 그랬어. 눌렀는데 갈뼈가 금이 가는 거예요. 빠바박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갈뼈가 금이 가서 그런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 방에 집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저는 그걸 이제 느끼고 아니까 왜 이리 귀신들이 많이 집에?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왜 이리 많냐고. 왜 이리 귀신들을 많이 불러들였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어젯밤에도 가만히 누워 자는데 손녀딸이 걸어놓은 옷이 이렇게 사람 형태로 변하더니 자기를 공격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옷을 또 치우고 자고 그랬대요. 왜 그 정도로요? 귀신 역사가 강해지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 같은 걸 상시로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의 삶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걸 좀 고치고 틀어 잡도록 제가 공고를 했는데 일단은 뭐 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니까 뭐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손녀딸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손녀딸을 엄마 아빠한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손녀딸이 지 맘대로 살고 싶죠. 지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할머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할머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싸하죠. 효도 문문 제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집 놔두고 할머니 집에 살고 할머니는 그게 좋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그런 자식이 된 거예요. 할머니 집에 있으면 할머니는 야단치고 혼내고 때릴 수가 없어요. 아이를 때리는 권한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만 있어요. 부모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부족한 부모라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는 것보다 부모 손에 크는 것이 100배 1000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 손에 있으면서 자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넣지도 않고 이제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온갖 못된 친구들 집에 불러 들어와 가지고 마음대로 놀고 그렇게 이제 자기 멋대로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손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죠. 원래 할머니들은 그런 것이 원래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이 노인네들이 제일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손녀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손녀들이 할머니 싫어요, 할아버지 싫어요 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돈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줘요. 주면서 너 할머니한테 돈 받지 말아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차비 없다고 돈 받아가지, 뭐 없다고 돈 받아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요. 쓰면서 그러면서 다시 할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계속 받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부터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멈추고 아이를 엄마 아빠에게 돌려보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갈뼈가 부러져가지고 금이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돌려보내야지요. 근데도 얘를 가라,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여놓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완전히 인생을, 손녀딸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거거든요. 뭐 자기가 제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그러면서 하시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살 때는 집 청소도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더니 나한테 와가지고는 일절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는 제때 일어나더니 절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지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지 마음대로 생활한다. 아니 그러면 결과가 뻔히 나왔잖아요. 도대체 애를 데려와가지고 애가 오겠다는 애를 받아들여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잘 깨닫지를 못해. 애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3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권고했어요. 왜냐하면 집은요, 책임이 내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는 내가 죄의 마귀에게 문을 열면 마귀가 집에나 장소에 들어와요. 방 같은 데 마귀가 침입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별로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마귀들의 역사에도 최대치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그 손녀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지 멋대로 하고 친구들 마음대로 멋대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난장판을 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손녀딸을 이제 허락했어요. 그러면 손녀딸도요, 그 집에 대한 영적인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녀딸이 죄를 짓게 되면 손녀딸의 죄로 인하여 귀신들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귀신들이 신방을 가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2명은 졸고 있어요. 마귀가 짓눌러 버리니까 함께 막 이렇게 기도해도 뜨겁게 절대 불타오질 않고 꼭 비 오는 날에 다 젖은 나무 불태우는 것처럼 그래요. 5명이 방 안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그러고 있는데 별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원체 그 장소가 귀신의 널뛰기 장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괴로운 신방 들고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괴롭다. 정말 괴롭다. 그 장소 속에 얼마나 마귀 역사를 많이 받아들였는지. 근데 그 집사의 문제가 아니고 손녀딸이 동거하고 함께 사니까 자기가 권리가 있으니까 다 받아들여요. 전부 다 받아들여서 집을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에, 장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지성소같이 성전같이 되어져서 딴 데 있다가 불안하고 낙심되다가 딱 집 앞에 눕고 앉으면 편안해지고 그렇게 돼야지 집을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디 장소보다도 집도 기도가 잘 되는 장소로 만들어 놓으면 잘했다. 집에서 살면서 큰 죄 안 짓고 이렇게 주님 잘 믿고 살아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은 계속 마귀역사하잖아요. 잠자리가 이제 더 불편하죠. 점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점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그런 어떤 스토리를 계속하고 살아온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가 개망나이 짓을 할 때 할머니로서 알면서 엄마 아빠한테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말만 그러지 말아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손주들 정말 못된 짓을 해서 때리는 거 맞습니까? 어디 얼마나요? 오냐 할 뿐이에요. 자기 눈에는 다 이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게 많아요. 참을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부모라도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 손에 커야 돼요. 부모 손에 크지 않으면 자식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반장이고
호로자식으로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신방을 전해할 때는 성령님이 그런 부분에 관여치 않게 하셔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꼭 지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제가 보통 때는 전혀 알면서 끼어들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영역인데 그 부분의 말씀을 3번을 제가 강하게 드렸어요. 근데 3번 다 거부했어요. 네, 그렇게는 해보겠는데, 가라고 그래 보겠는데 안 간다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 제가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사로운 걸로 이야기했던 것이면 상관없는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사님의 삶도 비참해지고 소녀딸의 삶도 훨씬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전부터, 그 전에는 집사님이 많이 졸면서 예배를 드시다가 이번 주일날은 딱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막 울고 그랬어요. 집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이 많으시니까 한 8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에 담아두고 가진 건 어마어마하게 많죠.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단지 은혜 받은 걸로 끝나고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침투하고 들어온 더러운 귀신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발악하고 날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90한 2년, 1년 이럴 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지?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그거 말고 그냥 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추측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사실은 깨닫게 된 말씀, 나중에 돼서 영적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렇다. 근데 제가 전에 외부 집회할 때에도 꼭 어떨 때는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냐 보면 성령 역사 굉장히 강하고 회개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달게 받고 은혜 받고 막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꼭 경고를 합니다. 집에 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은 받아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과 거꾸로 살아온 것을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정하게.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마귀 공격과 역사가 주로 한 3일 안에 상관이 일어납니다. 당일은 최고 많은 것 같고 당일은 한 50% 이상 그 다음에 다음 날 같은 경우는 한 30%, 30%, 그 다음 날도 뭐 그 정도 퍼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당일날이 최고 많거나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빼앗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루묵이다. 도루묵이다. 왜? 뿌리가 없어서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말씀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을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 내린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고 마귀 공격 당할 때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이 나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요. 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귀신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 공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우울증이 있고 등등의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평상시에 하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는 귀신들의 공격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곧 넘어지는 자요. 말하자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요. 이 말씀이 다시 빼앗겨버리는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과 역행해서 많이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가 꼭 간직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되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 공격하고 역사는 있지만 그때에도 염두에 뭘 두어야 되냐고 말씀을 염두에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염두에 둬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 같은 경우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그런 영적 원리를 좀 알아서 이제 뭐 다 알지는 않지만 한 반절 정도는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막 혈기 부리고 뭐 하는 은혜를 까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혈기 부리고 분노를 해도 은혜를 까먹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은혜를 까먹는 것은 은혜를 까먹었다고 믿으니까 그런 것이. 은혜를 까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또 은혜를 까먹는 것은 내가 혈기 부리고 싸움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절망한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지 혈기 부렸다고 은혜가 까먹어지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얼른 다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맨날 듣고 깨달으나 뿌리가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이런 씨앗처럼 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는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면 반드시 내가 그 말씀과 반대로 불순종하여 살아온 것만큼의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떠나가지 않으려 그럽니다. 걔네들은 내 삶 속에 저주를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사건 사고와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떠나가지 않으려 그럽니다. 떠나가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반드시 더러운 귀신들은 공격하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서 말씀과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돌짝밭이 오히려 말씀을 품고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돌들이 캐내어지고 내 마음의 땅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좋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주의하지 못하여 온갖 마귀의 역사가 삶 속에 가정의 생활의 인간 관계를 통해 나타날 때에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또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과 역사가 있을 때에 잘 대처하고 막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